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의 귀한 길에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눈물과 그 슬픔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새로운 장, 새로운 챕터 사무엘하 19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슬픈 울음소리를 날마다 들어야만 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험난한 피난길을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압살롬까지 제거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저렇게 통곡만 하고 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슬픈 감정으로 인해 축제의 날은 애통과 애도의 날이 되었고, 성대한 전승 행렬은 부끄러운 귀한 길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제되지 못한 감정은 모든 논리와 명분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에 함몰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 섭섭함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잘 가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직언을 하지요. 그 요압 장군의 직언이 오늘 이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왕을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느라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슬픔의 자리를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 백성들 앞에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압 장군의 이러한 말은 아마 다윗은 듣기 싫은 쓴소리요 아픈 조언이었겠지만, 그 충고를 다윗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문이라는 것은 왕이 앉아야 할 자리, 왕이 지켜내야 할 본래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왕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권위와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굳건히 그 자리와 위치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마다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 아들과 딸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와 직분자의 자리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리와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위치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와 그 위치에는 사명과 책임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사명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낼 때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리와 위치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는 왕이 귀환하는 길에서 만났던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하는 다윗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험난한 피난길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의 피난길에 갑자기 등장해서는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며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 외쳤던 자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곁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노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부당한 비방과 저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난 오늘 이 사건, 자기가 듣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러한 능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창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을 치던 시절 다윗은 직접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던 시므이 그자가 이제는 다윗이 권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80도로 바뀌어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던 그 입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대세와 여론이 기우는 대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정말 가여운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시므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므로 책임을 지게 하고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또다시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분께 이 문제를 맡겼기에 오늘과 같은 대역전과 대반전의 드라마를 다윗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내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으로 용서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른 먼 훗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일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어떤 결론을 맺을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내 손에서 내 칼을 뽑아 내 손으로 악을 쳐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왕의 귀한 길에서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의 영혼의 친구와도 같았던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던 그 시절에 친구 요나단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바라고 하는 종을 그의 곁에 두어서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극진히 돌보게 하였지요.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힘겨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떡과 포도주, 여름 과일과 건포도를 잔뜩 싣고 와서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시바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윗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희 곁에 어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없느냐? 왜 너만 혼자 왔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압살롬의 편에 서서 사울 왕국의 재건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지요. 이에 다윗은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압수해서 시바에게 성급하게 내어주고 맙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복권하여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본 다윗이 너는 어찌하여 그때 내가 피난길에 오를 때 시바만 나타나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추궁하자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시바를 이야기하죠.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즉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무비보셋은 왕이 무사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시바가 거짓말로 가져간 그 자신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서 시바가 거짓말로 모함해서 가져간 그 재산을 시바가 다 가져가도록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정말 원한 것은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으며, 무비보셋이 정말 바라는 것은 잃어버린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 다윗과의 신뢰의 회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만남이 임중도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된 만남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만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시므이와 같은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무비보셋과의 축복된 만남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왕의 귀향길에서 다윗이 만난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고 집이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다윗이 쓸 것과 다윗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모든 물품들을 전액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 다윗이 환궁할 때 이 마중을 나온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나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나 많은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이렇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만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지금 80세로 너무너무 늙어서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알 수 없고, 남녀 노래하는 자들이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어도 그 노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이에 어떻게 왕께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왕과 함께 돌아가 왕에게 누를 끼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히 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0세 고령의 바르실레는 미각과 시각과 청각 등 모든 감각은 둔해졌지만 자신이 사양해야 할 것은 정중히 사양할 수 있는 감각과 모든 것은 가하나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는 어르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말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있는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다 하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덕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노인 바르실레와의 만남은
권력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야심가들의 온갖 음모와 모함, 거짓과 배신으로 점철된 다윗의 일생에서 마음 놓고 편히 기댈 수 있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만남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늘 음모와 모함, 그죠? 거짓말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쉬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노인의 곁에서 다윗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서 만났던 이 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와의 만남을 보면서 저는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이태영 씨의 배부르리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어느 강연에서 제가 들었는데 캡처해서 두었는데, 이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어버리려고 하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마음 먹으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새로운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소유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을 뽑아버릴 잡초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곳, 인생의 축복된 만남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